데자뷰라는 말은 프렌치죠. 문자적으로는 already seen, 그러니까 이미 보여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실제로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마치 경험한 것 같은 어떤 일을, 그런 유사한 일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이제 데자뷰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이른바 도단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약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한 22년쯤 된 것 같아요. 그들은 같이 만나서 정말로 즐거운 오찬을 정말 오랜만에 형제들끼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의 형제들을 잘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형제들을 기꺼이 배부르게 잘 대접해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확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요셉 입장에서 왜 중요했을까요? 이걸 확인해야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회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이 회복은 쌍방향에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은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형제들도 과연 그런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과 형제들은 그날 점심을 같이 하고 오찬을 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녁도 같이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도 얼큰하게 취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미 잠이 들었을 겁니다. 형제들이 아마도 자고 있을 그 즈음에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양식을 각 사람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넣고 그들의 돈도 그 자루에 집어 넣어라.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잔, 곧 은잔을 베냐민, 그 막내의 자루에 집어넣고 그의 돈도 함께 넣어라. 요셉이 명령한 대로 청지기는 그대로 다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 아마도 그곳에서 잠을 잔 것 같은데 형제들은 일찍 일어나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애굽의 총리와 점심도 같이 했고, 그 집에서 잠까지 자고 엿옷까지 다 풀은 다음에 갇혔던 시므온도 나오고 베냐민도 아무 무탈하게, 그리고 양식까지 하나가득 얻어서 이제 아마 형제들은 갈 때는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총리 집을 방문했겠지만 나올 때는 아주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더더군다나 정말 한 2년 만에 정말 배 터지게 먹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기분 좋은, 아마 휘파람 불면서 그들은 그 길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지기가 아직 자신들이 멀리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와가지고는 자신들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정말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애굽 총리의 물건을 도둑질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돈, 멀쩡히 지불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신들의 자루에 있던 돈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총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혐의에 대해서 매우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는 다 총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는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후에 나이가 많은 형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가장 적은 베냐민까지
하나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검색에서 누구의 자료에서 은전이 나왔을까요? 말 것도 없이 베냐민. 형제들에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사건이 지금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그들이 옷을 찢고 나귀의 짐을 싣고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야곱과 그의 아들, 그의 요셉의 형제들의 내러티브를 읽다 보면 옷을 찢는 일이 2번 나옵니다.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형제들이 옷을 찢었고, 창세기의 야곱 내러티브에서 또 옷을 찢은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옷을 찢었는지? 도단 사건 이후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야곱이 그 비보를,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옷을 찢습니다. 딱 2번 옷을 찢는 이야기가 이 야곱 내러티브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2번 옷을 찢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 시나리오가 철저하게 요셉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나리오 누가 짰습니까? 이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요셉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상황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22년 전에 발생했던 그 도단 사건과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의 핵심에 있어서 마치 도단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포장지는 바뀌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20년 전의 도단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게 요셉이 의도한 바입니다. 요셉이 도단 사건의 데자뷰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사건을 구성하고 그렇게 의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단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 요셉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미울 때 그거를 사용하는 그 수사 레토릭으로 미운데 어떻게 밉다 그러죠?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죽이고 싶은 거 앞에다 뭐라고 또 우리가 붙이잖아요. 때려 죽이고 싶은 만큼. 얼마나 진짜 사람이 미웠으면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입니다.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장남 루벤이 그 자리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 22년 전 도단에서 요셉은 정말 맞아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여기 유다도 개입을 했죠. 그래서 형제들을 죽이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 이 사람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서 노예 한 명의 값을 받고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는 숫 염소의 피에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을 이 요셉의 형제들, 정말 비정하지 않습니까? 그 찢겨진 옷에 요셉의 피가 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옷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고 처참했을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창세기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가 이로 인해서 받을 상처,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저희들이 도단 사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이 받을 수 있는 그 지울 수 없는 상처에 대한 배려나 생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배려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배려해야 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들은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도단 사건의 전모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죠?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이제 노예로 꼼짝없이 붙들려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얘기하고 형제들이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그들의 무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내러티브에서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이 한 터럭도 없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애굽의 총리가 사용했던 그 은잔, 어쩌면 그들이 어제 오찬을 하면서 같이 나누었던 바로 그 은잔이 자신들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이상 현행범이잖아요. 현장에서 에비던스까지 발견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20여 년 전 야곱과 요셉이 겪었던 일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도단 사건이 발생한 후에 아버지 야곱의 곁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이제 베냐민이 야곱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의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만약에 22년 전과 같았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막내 베냐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에 손도 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상황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떠나려 가게 내버려 두면 자신들이 22년에 기대했던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마치 데자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17절에서 애굽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한번 보시죠. 총리가 아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 형제들은 평안히 이제 샬롬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지금 총리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요셉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22년 전과 매우 흡사한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처하게 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진정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형제들에게서 1차 애굽 방문 때에 어느 정도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있다는 거 요셉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이 장면을 같이 묵상하면서 눈에 띄게 부각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애굽 총리와의 대화에 있어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의 말을 저희들이 찬찬히 이 총리와 유다가 나누는 대화를 저희들이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자 요셉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친다고 하는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현행범으로 붙들려 온 거 아니에요? 증거까지 딱 가지고
지금 딱 붙들려온 겁니다. 총리 앞에. 총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친다는 건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16절에서 유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총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 내가 점 쳐가지고 점괘가 잘 나와서 내가 알아차렸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는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좀 애둘러서 사실은 당신은 점쳐서 알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갈 때 상식적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단순히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거 넘어 계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사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22년 전 도단에서 행했던 그 끔찍한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차 애굽 여행 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그들은 과거 22년 전 도단에서 자신의 형제이고 동생이었던 요셉이 겪었던 괴로움과 동일시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죠. 유다 및 형제들이 과거와 진솔하고 건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 습격 사건에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한 것 틀림없지만 아버지와 동생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짓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잘못한 그 행동을 대충 눈 감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회복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자신의 잘못을 과거에 어쩔 수 없었느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끔찍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바로 여기에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목격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의 말 속에는 과거와 진솔하고 정직하게 대화하는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말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로부터 34절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 44장의 한 장의 어떤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유다와 요셉의 형제들 그중에 대표인 유다와 요셉 총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 이것이 16절에서 34절인데 이 대화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까? 16절로부터 34절입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이 본문에 등장하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일단 많아가지고요. 짧은 시간에 샥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뭐가 반복된다고요? 우리. 근데 이 우리라는 어구가 수도 없이 반복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독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몇 절이냐면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우리의 안에 베냐민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베냐민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22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의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요셉이 들어있었을까요?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요셉이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형제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요셉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본문 안에는 우리라는 단어 안에 베냐민이 틀림없이 들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상에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후에도 그들은 함께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10절에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틀림없이 들었는데도 그들은 함께 돌아왔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우리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우리이기 때문에 총리에게 같이 돌아왔던 거죠. 과거 도단 사건에서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바늘만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베냐민은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적어도 베냐민을 그들의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지만 지금 베냐민은 형제들의 의식 속에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들의 의식을 대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말하고 따로 또는 떨어져 있는 사람은 뭐죠? 정신병자입니다. 의식하고 말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사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베냐민이 틀림없이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22년 전의 모습과 분명히 상황은 데자뷰로 유사한데 형제들이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누가 목격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의 말 속에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배려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종을 삼을 것이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하는 애굽 총리의 말에 유다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매우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유다의 논조가 보이는데 그 논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총리에게 베냐민만 내려놓고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생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노년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데 저 아들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저 연로하신 백발이 성성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22년 전에 도단 사건에서 형제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을는지 모른다고, 누구나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거 천덕스럽게 연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이 있었던 채색옷에 숫염소의 피를 묻혀서 내밀었던 아들들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돌아가고 저 막내 베냐민만 남겨놓으라고 하는 애굽 총리의 추상 같은 그 명령 앞에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노년에 저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그들의 사고 속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배려, 생각,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었는데,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유다의 머릿속에 온통 누구만 있습니까? 온통 아버지 야곱만 있습니다. 이 일이 발생시킬, 이 일이 야기시킬 그 일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는지 유다는 지금 이 기막힌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아버지의 감정과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아버지의 비통함과 그 감정에 대해서 눈꼽만치 관심도 없던 형제들이 22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다의 변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렇게 둘이 하나같이 연결되어져 있으니 거부할 수 없는 현행범으로 증거를 딱 가지고 붙잡혔으니 누구 하나는 틀림없이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종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그 종 될 테니 제 동생은 아버지에게 꼭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선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요셉은 더는 자신의 형제들의 그 변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했습니다. 상황이 22년 전과 너무나 유사한 데자뷰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반응하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22년 전에 형제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정확하게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반추해보고 생각해보는 그 묵상이 그들에게 없었는데, 이제 22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당한 일을 생각해보는 수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 자신들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 후에 동생 베냐민을 정확하게 자신들 가운데 하나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전에는, 22년 전에는 아버지 야곱이 받을 그 비통함과 그 절망감을, 위로를 받기를 거절할 만큼의 그런 비통함을 그들은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들은 자신 아버지가 받을 그 상처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왜 하필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왜 창세기 38장은 37장과 39장의 자연스러운 연결 사이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라고 하는 다소 불편한 내용들을 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인생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잘 알죠?
여러분 잘 변하든가요? 인생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다가 변했는지 압니다. 유다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 습격을 경험하면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대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듯이 창세기 38장에서 보듯이 그리고 그 며느리 앞에서 고백하듯이 그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일을 자신이 겪었던 과거를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어갔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체질상, 우리의 성격상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습격하시고 그 속에서 습격이라는 모습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에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고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있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저를 습격해 오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떠한 모습으로 또 습격해 오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더군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습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한 일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습격하듯이 찾아오셨던 일, 올해도 적지 않으셨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여러분 직접 듣지 않으셨습니까? 유다와 형제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과거와 진솔하고 정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정직한 대화 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귀한 시간들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자식을 통해서 받는 습격,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받는 습격,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받는 습격, 갖가지 습격들을 경험하며 절대 그 사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정직한 대화 하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직한 회개의 대화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Now is the time.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좀 보세요. 보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에리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애굽과 이 주변 지역에 임해 있는 이 기근을 보며 저는 이 야곱의 패밀리가 겪고 있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를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기근을 겪고 있는 거죠? 뭐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양식의 결핍. 그들은 양식이 없는 기근을 경험하고 있지만 창세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양식의 결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기근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의 기근이 이들 패밀리의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와 형제들을 보면 저는 이 말이 가장 그들에게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구제불능.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형제들. 문자적으로 미워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시도했던, 모의했던 형제들. 그렇게 형제를 팔아넘기고는 아버지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찾아가서 그 형제가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형제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동생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랑 없는 형제들의 모습. 여러분, 이거 구제불능 아닙니까? 이 정도가 구제불능이 아니면 뭐가 구제불능이겠습니까? 저는 이 야곱의 패밀리를 묵상하면서 그 구제불능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아주 교묘하게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야곱의 패밀리에 있는 그 사랑의 기근, 이 구제불능 패밀리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묵상을 제대로 하면 틀림없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던 구제불능 야곱의 패밀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습격 사건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소리 없이 부어지다 보니 잘 변하지 않는 인간이 오늘 이렇게 22년 만에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 저희들이 본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데자뷰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형제들이 반응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습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정직하게 그것을 감당했더니 사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다와 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함께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유다가 또한 아버지와 형제들의 사랑을 회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근데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구제불능 같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도 변했으니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습격해 오시는 그 습격 사건 속에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변화 기꺼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오셔서 배척받고 누구나 다 터부시하시는 땅을 직접 찾아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내셨던 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사마리아도 만들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에 와서 요한복음 새벽 기도회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입니다. 너와 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를 만들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마리아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행해야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고 감사한 성탄의 시즌, 구제불능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땅 가운데 친히 샬롬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샬롬으로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